기쁨이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스턴을 비롯하여서 동부와 서부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기쁨의 가족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이 불고 서로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의리 없고 숨겨라.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이불 벗어도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이불 벗어도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이불 벗어도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하나님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안에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이불 벗어도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보도하는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침내 신약 선민 공동체인 교회가 공식 태동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모범적인 공동체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나누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이 아주 철저했던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질서의식과 성숙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우리가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에 밑줄 긋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집에 하루는 청년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제가 돈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청년 강도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냐고. 내가 돈을 뺏은 것이나 당신이 돈을 나에게 선물로 준 거나 어차피 당신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건데 하면서 그냥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리가 다시 그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도 가지고 가세요. 청년 강도는 황급하게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포장까지 해 두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웨슬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그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써주시고 또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뀌고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교수님이 하버드대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다 괜찮을 거야. 이 말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때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하버드 대학생들의 부모는 항상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이 말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심이 많고 매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마른 뼈들은 소생하여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나요? 아니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앙 없는 자의 대답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럼요, 당연히 살 수 있죠, 이렇게 또 대답하기에는 신앙은 있지만은 양심이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겔은 아주 솔직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서 37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과 처방을 친히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빚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겠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복의 역사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회복의 기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말씀.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의가 용솟음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한
영혼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므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가 주 안에서 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속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하게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로의 그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올바른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그 구성원들끼리 화합하고 교제가 안 되면은 그 단체는 곧 와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나와 신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계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취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진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초대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찬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편화된 표현이고 사실은 주의 만찬입니다. 애찬은 아가페의 식사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밀이라고 불렀는데 문자 그대로 아가페, 사랑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쯤 주님을 기억하는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 간의 그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교회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점차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일을 늦게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다 먹고 마심으로 이 부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취하고 배불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부자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 되었을 텐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빵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었던 반면 가난한 자들은 술기운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그 부자들을 보면서 배고픔을 참아했습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이는 지금 막 배가 고픕니다. 과연 성찬 의식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모임을 가지지 않았으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불과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일치됨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그냥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가난하게 음식이 없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들은 그들에게 관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냥 무관심하다는 거 특별히 어떤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건데 상대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로는 무관심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던 버난쇼가 언급했듯이 우리들 인간이 지닌 최악의 죄는 인간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관심하는 것. 고린도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의식, 이 성찬의 의미, 즉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형제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요? 어떤 의식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흠과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렇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 십자가의 원인이 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성찬은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성도로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 그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철저하게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부자들과 같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제사로서의 그 몸과 교회로서의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기를 살피라, 그리고 서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할 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찬 받기를 주저하거나 또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꺼리끼는 이 죄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식탁은 완벽한 의인만 초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주님의 몸의 일부인 성도들을 살필 줄 압니다.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왔는지, 아직 오지 않았는지, 누가 지금 굶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여기처럼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누군가 있을 때 힘이 날까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힘이 납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그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함께 돌보며 살필 줄 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과 물건들을 모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라든지 막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겉으로 외적으로 잘 나타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고서 공동 생산이나 또 공동 분배를 이렇게 모토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성경의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동일한 그 원리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부한 계층들을 무조건 악인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가요? 공산당 간부들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서민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목적은 다 부족함 없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유무상통의 그 삶을 사는 데에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고 세상에는 이 종말이 곧 닥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다 소용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재림이 곧 와야 되는데 지연됐습니다. 무조건 이제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 일들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유무상통의 이 공동생활은 비록 세월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라져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후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나요?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도와줬던 이 교회들이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보존되어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재정이 넘쳐나진 않지만
나눔의 기쁨을 나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좀 덜 누려도 정말로 아껴서 그 모은 돈을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 넘칠까요? 우리 안에서만, 그냥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나눠주고 모아놓기만 하면은요, 더 부하게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 저장 창고에 과일을 막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문을 그냥 꼭 닫아놓으면은 그냥 과일 다 내가 갖고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일 어떻게 되나요?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우리 지난 5년 반 동안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나눔은, 구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일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요.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축이 이동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나누며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찾는 영적인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149대 때 쪽배를 타고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인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하면서 육지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쪽배는 떠나갔어요. 결국 그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 죽음 앞에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죽어가는 이 숭고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험적인 생활은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건강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이 균형이 잡히게 될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베풀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데 힘쓰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기쁨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것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가 정말 보내주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풍성이 흘러넘치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때를 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예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그분에게가 아버지는 진짜 성장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주여도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베풀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